안녕하세요. 서초교회 최재성 목사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C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시소와 같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또한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올라갈 때라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갈 때라면 겸손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서초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2020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다음 날 3월 2일부터 방역당국으로부터 모든 대면 예배 금지령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초소 인원 5명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취임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당은 텅 비었고 저는 영상 장비를 성도 삼아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도 소위 말하는 오픈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낙심의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2차, 3차 유행이 한창 진행될 때에 모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를 인도해 주셨었는데 그분은 전문 의료인이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그분은 반드시 선함을 드러냈을 것이다. 저는 마냥 낙심의 자리에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직장, 외식 문화, 예배 등등. 또 반면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새롭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서초교회 동사목사로 부임했을 때에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반가우면 대부분 학원을 다니던지 선행 보충학습을 하기에 분주한데 누가 왔을까? 궁금하던 차에 제가 올라갔더니 한 주일학 학생이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학원에 안 가니? 네, 저는 학원에 안 다녀요. 그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집에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 게임하러 왔어요. 그 순간 저는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너 그러면 목사님이랑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 성경 읽을래?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그래라. 당연히 부모님이 허락했겠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그 어린이와 함께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모임이 단둘이서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에 영어로 스피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가 학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24시간 씨름을 하다가 다 지쳐갈 즈음에
몇몇 어머니가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방과 후 영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문의가 왔던 것입니다. 저야 언제나 환영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화요 영어 성경 방과 후 학교였습니다. 출발은 한 명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18명까지 제 방에서 모여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교회에 열어준 새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주중 방과 후 영어 교실. 또 방과 후 학교로 인해서 동시간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기도회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저희 아이가 영어 성경 공부 같이 한다고 들었을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찬우인데 찬우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제 목회자가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일정한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약간은 감동도 받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면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게 되면서 교회랑 친숙해지고, 또 담임 목사님 하면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언제 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주 또 뵙게 되니까 진짜 아버지 같고, 말씀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듣는 거하고 목사님에게 듣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고, 이래서 성경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일단은 영어 성경 공부를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암송을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줄 성경 말씀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또 신기했고, 그 말씀들이 사실은 암송됐다는 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지금은 그 의미를 얼마나 알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아예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럴까요? 예, 이런 부분이 아이에게 좀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또 관계에 대한 그런 사회성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됐는데 방학 때 우리 초등학교 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말씀은 기본이고 그 외의 사회성이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길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에 자주 오는 거예요. 얘가 또 여기 근처가 학원가다 보니까 남는 시간들 때도 막 교회에 와서 뭐 놀고 가는 수도 있고 책을 읽다 갈 수도 있는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자녀들이 방과 후 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또 이 계기로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이라는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또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2021년 전반기를 지날 때에 여전히 방역 당국에서는 예배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 한 성도라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 횟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는 3회, 그리고 당회와 각 위원장들의 동의하에 토요 오전 예배를 신설하였고, 현장 예배 정상화를 위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이 저물어가고 어느덧 2022년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2022년의 구원은 마르투스 500으로 정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마르투스 500을 강조하며 교회인 출석 500명을 목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친한 선후배 두 분 목사님께서 제 방을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2022년 올해의 목표가 증인 500명이라고 말하니까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되지 않으면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염려도 생겼지만 이미 전 교우에게 공포한 후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신방을 다녀오다가 제가 아내에게 문득 질문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마르투스 500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어떨까요? 굿 아이디어. 그때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사를 적고 기타로 음위를 붙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멜로디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약 10분 만에 노래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마르투스 1,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받은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증인들, 주님의 보혈,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자. 제가 만든 마르투스 500 주제곡으로 그 주부터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모든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와 멜로디가 쉽다 보니까 누구나 따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만들고 서초 교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인지라 수준은 좀 낮을지라도 모두가 소망 가운데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2022년 4월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에 출석 인원을 회복하고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성도님들께서도 매 주일마다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마르투스 500 찬양을 만드셨을 때요, 저희 중보기도방에 환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환우들을 생각하고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마르투스 500은 승리의 노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우든 문제 있는 사람이든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상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 번 부르면 이렇게 20번 정도는 불러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도 막 부르고, 청소하면서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면서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부르고 너무 기쁜 찬양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주시면 우리가 막 다 중보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기도를 안 하고 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목을, 예수님 제 목을 한 번만, 저 예수님이 지금 너무 그리워요.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를 엄청 열심히, 정말 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간절하게, 그래서 그런 찬양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 목사님께서 마르투스 500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찬양도 부르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이 그때 당시 비대면 예배도 많았기 때문에 대면으로 500명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증인들 500을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도들이 500명이 채워졌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숨어있던 신자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그 외에도 믿지 않던 분들에 대한 그 전도, 그런 열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신자뿐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의 당을 채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좀 자신감, 기도에 대한 자신감과 또 그 성도들이 그 믿지 않는 분들, 생명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겼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화요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젊어지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하늘을 보라.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모든 가정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셉 덕분에 처음 30년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조가 바뀐 후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을 알던 왕, 익숙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애굽의 왕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것이 없어짐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함과 결별하고 그 후에 400년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정식 기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디어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금은 보화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리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 다른 사본에는 보니까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신방하다, 방문하다, 왕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시작, 출애굽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지만 예수님은 배 앞편에서 잠만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문제, 건강, 자녀,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등.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도 엔데믹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증인들, 주님의 보혈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세. 주님의 보혈 십자가 사랑
부활의 복음 전하세.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 증인들,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복음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복음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복음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 전하세. 주님의 부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복음 전하세.